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 2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윤규영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거룩한 주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솔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단 하루라도 같이 있지 아니하면은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저희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들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품에 꼭 붙어 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도 거듭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주님 손에 안겨질 때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것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화평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교회의 어르신들 또한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속히 빨리 저희들과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낫게 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간증할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오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때에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낙한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너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생일 감사 헌금 우리 김진영 장로님 가정에 우리 김지륜 우리 따님이죠. 우리 지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또 생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육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된 동상같이 주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명도 궁핍하거나 또 고통당한 자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훈 집사님 우리 또 생일 맞이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 지륜 집사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축복 주셔서 또 호주에서 많은 또 외국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욱더 우리 지륜 집사 통해서 그 가정 통해서 또 하나 두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김지영 장로님 가정 위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무리같이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어서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예,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또 못 보던 분들도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또 완화됨으로써 또 위에서도 또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고 다시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각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해왔는데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3층과 4층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그 긴 생애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야곱의 생애에서 봤던 것은 야복강가였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죠. 인생의 강을 새롭게 건넌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자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 3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 9절에 보면 분명히 천사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받았던 인생의 강을 건넌 축복의 강을 건넌 그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믿는 신자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던 얼덧 이들이 닥치기도 했던 이런 여러 사건들이 그 삶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32장의 야복강에서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33장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간증이 생깁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그건 달리 방법이 없죠. 20년 동안을 동생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았던 그 형의 마음이 단순간에 녹아져 버렸으니까.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20년 동안 나를 예를 들어 어떤 아내분을 때렸고
칼을 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받기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기도가 응답됐고 그 이상으로 응답됐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33장인데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이 34장이거든요. 오늘날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에 마시를 나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추장이 그 딸 디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나서니까요.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야, 너희 마을 사람들 남자들이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 놓고 이제 남자들이 다 그 마을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두 오빠가 그 마을을 급습해서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부족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옆에 부족, 이웃 부족들이 복수하려고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곱의 가문이라 봐야 아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마침내 그 축복의 강을 건넜던 야곱의 생애를 보니 그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일들도 그의 생에 들이닥쳤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장면이 이제 오늘 34장이잖아요. 35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 그 라헬이 이제 마지막 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어찌됐건 라헬은 죽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게 믿는 신자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축복을 해줘 놓고는 이름까지 바꿔줬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미워했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차마 동생을 팔았다고 말은 못하니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또 좀 지나니까 이번엔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야곱이 어떻게 슬퍼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죠.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같은 믿는 신자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삶이요.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수학 해설집을 풀듯이 하나하나 다 해설해 주지 않아요. 물론 해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런 건 해설이 돼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해석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라헬이 좀 더 살면 안 됩니까? 평생 고생만 해왔던 여인인데. 디나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마을에 들어갔어? 그 마을에 갔는데 왜 하필이면 또 투장을 만났어? 꼭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근데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았던 택함받은 이스라엘 전 민족이 경험했던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야곱의 그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뿐 아니라 그 요셉이 차근차근 곡식을 저장해 놔가지고 그 대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목회할 만하죠. 제일 신나죠. 그야말로 간증 중에 간증 중에 간증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 왕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 총리 가문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더 애굽에서 밀려나서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0년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벌써 다 지났네. 벌써 1월 11월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400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 넘기는데요. 몇 년 지나갔다고요? 우리는 그냥 창세기 다 읽었네. 이제 통독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읽어야지 하고 한 장 읽었는데 시간은 4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빈 공백이죠.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누가 하냐면 모세가 나중에 합니다. 400년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40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시다가 지금 와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니 40년 전에 모세가 40살 때는 한번 이스라엘을 기도 애굽의 압제에서 400년 만에 구원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다가 지금 80살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지금 와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요? 그 40년 전에는 뭐 하시다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돼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두 번 반복하죠.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인 나다. 너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 내가 있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인식 속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나로서 현존하고 있었다. 야곱의 인생으로 하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그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에도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죠?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나는 여기에 있답니다. 너희 인식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있고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그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걸 나타냈죠.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씨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의 경험과 상관없이 너희의 느낌과 상관없이 너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과 상관없이 I am who I am. 나는 나인 나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에 마실 나갔다가 추장으로부터 고통당했던 그날에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죽던 그날 밤에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울며 애통했던 그날에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거기에 함께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 여러분, 빌공자하고요 한자에 보면 없을 무자하고 다르죠. 없을 무는 말 그대로 없는 겁니다. 빌공은 비어 있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빈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 안에 쌀을 채워 놓으면 그릇이 생겼다가 쌀을 퍼가면 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릇은 언제나 그릇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채워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거룩한 천막 아닙니까?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계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거기에 성소,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또 장소라 그래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천막을 통해서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 보면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로서 그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 두 날개 사이에 뭐가 있죠? 비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나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놨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채워 있을 때가 있고 비어 있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기도가 응답된 때가 있고 거절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동사로 답합니다. 나는 나다. 저는 요즘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초청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분명하죠. 명확하죠. 확인할 수가 있죠. 사업이면 사업, 교회면 교회.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4차원적인 믿음으로 그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 이 야곱의 인생처럼 축복받은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데 그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요 교회인 건 분명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현실들이 우리 안에 들이닥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이 멈춘 것 같고 경제 성장도 멈춘 것 같고 안타까우니까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죠. 우리 교회에서 3월 첫째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했거든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충격이었죠? 주일날 오전 11시에 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라 녹화하는 방송을 하는데요. 이 텅 빈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이 있다라고 상상하고 여러분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다 째려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조는 사람은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예배당 좌석수의 30%만 예배 드리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뭘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아멘. 교회 안에 1000명이 모일 때나 100명이 모일 때나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나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내가 있었다. 교회는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다. 이 교회는 오늘 3층과 4층에서 모여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란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너희는 한 번도 내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치 책 속에 글이 쓰여져야 하는데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가 했다고 해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책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책 속에 여백이 있다고 해서 그 책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뭐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요즘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기도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삶과 직분을 감당하시는 화평교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620장 찬송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화평교회가 그러하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그러하다. 내가 이들을 통해 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의 교회이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소망 주시고 소원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모든 몸의 약한 부분들,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지금 1단계로 또 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4층에서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또 승리하시고 또 자리를 지키셔서 끝까지 열매 맺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희, 수지, 이삭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우리 권호천 장로님, 또 우리 김복순 권사님, 우리 따님이죠. 우리 권신혜 우리 성도님이 결혼을 했는데 여기 이제 결혼 감사 헌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요즘은 이걸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예배 예식 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렸고요. 또 요즘은 이제 소개를 좀 안 했는데 특별한 또 감사헌금이 있어서 우리 김강성 장로님이 또 9월, 10월 감사헌금 드렸고요. 우리 조준철 지사님 42년간 대한항공에서 건강하게 근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조준철 지사님이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근무하셨고 또 지금까지 무사히 잘 근무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호천 장로님, 우리 가정 권신의 성도 위해서 또 우리 조은철 지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신의 성도 또 좋은 또 우리 신랑 만나서 또 새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또 은혜와 또 자비를 더해 주시고 은총 더해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철 지사님 지난 42년간 대한항공에서 건강하게 근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생활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영과 육관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조은철 지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평생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또 모든 감사 또 예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지륜 지사님 생일 있고요.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오신 분 있는데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조영부 지사님 가셨습니까? 조영부 지사님 아까 오셨었는데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께
우리 정용부 지사님. 누구? 우리 보민이 또 김지훈 지사님 오랜만이었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